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것,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마음 되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잘 싫어하는 이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 귀신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가 또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살펴보면 교회 공동체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사실은 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또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문제 하나하나를 꼬집어 보면 얼마나 문제투성이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괴계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시겠지요? 저도 이 말씀을 탁 대하는 순간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여자라고 표현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여자로 표현했을까요? 왜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했을까? 남자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자로 표현한 건 그만큼 교회가 연약하고 또 나약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주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여자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간에 서로 말이라든가 행동을 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오늘 그래서 두 단어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자를 뜻하는 교회 공동체와 사단이라 뜻하는 큰 용, 머리, 뿔이 7개 달린 큰 용, 이것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들여다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여러분,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 영광스럽다는 말입니다. 아십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고, 또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은 성도들에게도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교회 찾아 나올 때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아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빛난 곳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문제를 안겨줘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정체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때문에 교회는 낙담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 가운데 문제가 터졌다, 문제 없는 것이 없지요.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 보세요.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은 취하잖아요. 취한 상태에서 그 문제를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그 문제 때문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탄 마귀 보세요. 정체가 뭐냐? 3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자, 여러분,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는 말은 아주 영악한 존재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주 큰 존재로 상대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단 마귀를.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상대할 수 없는 그 연약한, 해를 품은 여자 같은 연약한, 나약한, 영광스럽지만 힘이 나약하고 연약한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 헤롯 대왕으로부터, 그 헤롯 대왕을 사탄을 지칭하지요. 그 헤롯 대왕으로부터 어떻게 해를 당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들을 삼키고자 하더니,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2살 아이 이하의 모든 남자 아이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단의 괴계입니다. 사단의 미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은 그 사단의 계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사단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마귀의 그 괴계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 괴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교회를 지키시고 그 교회에 대한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를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참, 오늘 본문 말씀 이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두각이 돼서 그렇지, 이 말씀의 그 속 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안다면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해요? 광야로 도망한다. 광야로 도망한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자, 연약한 교회가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그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왜 1260일이냐? 1260일이면 42달입니다. 3년 6개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깊은 속 깊은 내용이 있는데, BC 2세기경에 헬레니즘 문화 당시에 안티오쿠스 파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이름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와서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만들어요. 말이 안 되지요. 아니, 유대 예루살렘 성에 찾아 들어와 그 성전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성전에 제우스 단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돼지고기로 제단에 번제를 드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기간이 언제였냐면 3년 6개월 1260일 42달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과 대입해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뭐를 했어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이전에 BC 2세기에 힘들고 어렵게 예루살렘에 철저히 파괴되면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 이 사건을 대비시키면서 1260일 3년 6개월 42개월 동안은 그 교회가 철저히 광야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거기서 양육받고 훈련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늘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그 하늘 전쟁, 다시 말하면 아이의 출생과 하늘 전쟁 사이에 뭐가 있냐면 광야가 존재하는 겁니다. 광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광야로 그 여자를 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내모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근데 광야로 내모실 때 힘들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광야로 내모시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철저한 신앙의 훈련과 양육을 받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리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다.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니 성령이 이끄시면 좋은 곳으로 가야지요. 성령이 이끄시면 행복한 곳으로 가야죠. 성령이 이끄시면 길이 열려야지요. 그런데 광야로 이끄신다. 왜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가?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라,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라, 하나님이 그래서 예비하신 곳이라 성경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힘들게 어렵게 3년 반 동안 핍박받고 환난받고 어려웠지만 아니라 그 광야로 생각하여 바로 그곳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으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쩌면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로 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음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함이 아니라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라,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광야를 두셨다는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때때로 뒤돌아보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구나, 그 광야길에서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광야 힘들고 어렵지만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옷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닳지 않았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광야 같은 존재, 광야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하늘 전쟁이 벌어져요.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탄의 기원이 어떻게 됐느냐, 이건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없고 이건 영계,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영적인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늘의 전쟁에 있어서 9절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란다. 그렇죠. 하늘 전쟁에서 패하는 자가 누구냐면 큰 용, 결국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럼 승리자는 누구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오늘 본문이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내려오셔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는 파괴되었다, 사단 마귀는 패배자라,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몫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 전쟁이 벌어지고 난 뒤에 하늘 음성이 있습니다. 사탄의 패배를 기뻐하는 하늘 소리가 10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그 하늘 전쟁이 끝난 이후로 승리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늘 음성이 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피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순교자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끝났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참 기가 막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 귀신의 그 끊임없는 괴계는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렇죠. 그리고 14절 여자가 15절 여자의, 16절 여자를 17절 여자에게, 그리고는 17절 맨 마지막 절 보세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죠. 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제를 보면 현재 진행형.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사탄 그 괴계로부터 결코
빠지거나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직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현재 진행형, 이 사단의 괴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고난당하는 교회에 이 극적인 환상을 전함으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도래하는 날, 사단 마귀 귀신은 무조건 속으로 빠져들어가 영영이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초림 사건을 통하여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단 마귀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어려운 문제 때마다,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탄에게 자주 공격당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깊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탄이 나를 넘어뜨릴 때는 내게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 부분이 어디인지 하나님 앞에 직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연약한 부분, 여자 같은 이 교회된 존재로 살아가는 내 나약한 부분 하나님 아시지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명적 공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 전투장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영적 전투장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힘듭니다. 돈 있는 사람도 그렇고 돈 없는 사람도 다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말은 영적 전쟁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단 마귀에 대한 영적 전투장에서 승리는 언제나 예수 믿는 내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치앙마이 이 땅에 발붙여 살아가시면서 나약해지지 마세요. 연약해지지 마세요. 교회된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가 여자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승리는 내 몫이다. 승리가 내 몫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어떻게 들려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찬양 불렀던 것처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이 찬양만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프랑스 롱펠로우라고 쓴 그 시인이 쓴 인생 예찬이라고 하는 시를 참 좋아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친구가 써준 그 시귀를 외우면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 넓고 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노역 안에서 싸움에 지는 자 되지 말고 이기는 자들아, 위로는 God, 하나님이 계시고 마음 안에 뜨거운 젊음의 피가 있지 않은가. 이게 롱펠로우의 시예요. 감동도 안 하시네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감동했는데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위로는 God, 하나님이 존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영적 전투장에 들어간 이 신앙생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승리가 종래는 내 몫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